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연합회 선교부를 섬기는 이병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방금 들었던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소원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망이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정서와 감정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동포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민족 한 동포인 우리는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멈출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교 정상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참여하는 연주자들과 성악가는 모두 북한 선교의 뜻을 두고 있는 음악 선교사들입니다. 먼저 메조 소프라노 윤소원 양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현재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림 청년입니다. 선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선교사이지요. 바이올리니스트 이난주 양과 피아니스트 이선주 양은 자매로서 두 사람도 현재 독일 에센에서 유학 중인 인재들입니다. 두 사람은 무지개 오케스트라 출신으로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연주자와 메조소프라노 윤소원 선교사의 감동적인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혜준 북북북 청년 선교사의 기도로 북한 선교 정상회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고 북한 선교 정상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들어 남북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의 길도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의 문이 언제 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의 문을 여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북한을 향한 소원과 사명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 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더욱더 힘들 줄 압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제 순서를 시작합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순서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북한의 형제들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시작된 남북 정상 1차 회담, 5월 26일 2차 통일각 회담, 그리고 그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3차 평양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꿈에도 그리던 소원 평화 통일이 한층 가까워지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간 담판이 결렬되면서 다시 남북 간의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서로에게 총칼을 겨눈 지 언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이 서로 하나 되기엔 아직도 부족한 시간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또한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는 그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재정이지요. 그래서 한국연합회 국외선교부는 북한 선교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문이 열리고 교류가 가능해지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터전을 내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사 양성을 우리는 4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룹을 우리는 북한 개척 선교사들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 그룹이지요. 현재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북쪽으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북한 PMM들입니다. 현재 1기를 배출하고 2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북북북 청년 선교사들입니다.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에 대한 책을 연구하며 북한을 향해 북을 두드리는 북북북 젊은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정기 모임을 하면서 세미나와 훈련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선교사들입니다. 평신도 북한 선교사들인데요. 주로 부부로 이루어진 이분들은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북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터전을 내리며 생활 선교를 이루어 가야 할 선교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드셨지만 그러나 그 북한을 향한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만큼은 결코 쇠하지 않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사 그룹은 의명 선교사들입니다. 북한을 이탈해온 이탈 주민들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약 3만여 명의 탈북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재림 기배를 받아들이고 이 남한에서 의명 선교사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찾은 육신의 자유보다 영혼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속히 남북이 하나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이 북한 이탈 주민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교회들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들을 펼쳐 나가고 있지요. 탈북 주민들은 어쩌면 미리 우리 곁에 찾아온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북한 선교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의 주변의 탈북 주민들, 그들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결의번호 2007-99에서 각 지역교회와 한국연합회 모든 기관들이 북한 선교를 위한 위원회와 담당자들을 선정하고 북한 선교를 위한 자금을 비축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통일은 아무렇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도 통일이 그 꿈에 그리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도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저기 염려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북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남한 사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세터민들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일을 먼저 시작한다면 저는 북한 선교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북한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피부색과 언어만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것이 모두 다 틀리지만 피부색이 같고 언어가 같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피부색을 통하여 연합하고 화합한다면 우리 새터민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때로 왜 북한 선교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 선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새터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꾼다면 저는 북한 선교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 꼭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북한 선교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가장 귀하고 특별한 사역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출발점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의명이라는 이름으로 밝은 빛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된 의명이라는 빛은 세상에 비춘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새터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의명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새터민들은 다수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인데요. 재림교회 성도님들께서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우리 새터민들에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이들이 커서 이들이 성장해서 북한 선교사로 발전되는 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북한 선교란? 잠시만요. 목이 메었어. 저에게 있어서 북한 선교는 여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행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준비하고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북한 선교는 화해의 손길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북한 선교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씨앗은 겉보기에는 아주 작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들의 관심의 손길로 돌보아준다면 새싹부터 점점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북한 선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북한 선교란 집짓기라고 생각해요. 집을 짓기 위해선 땅과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안에 과연 누가 들어가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들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집짓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북한 선교는 음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 때로는 기쁜 선율이 될 수도 있고 슬픈 선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가사를 썼을 때 또 다른 고백으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통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북한 선교는 나비의 날갯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그런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언젠간 그들에게도 큰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지였고 지금 당장 길이 환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언젠가를 위해서 저를 준비하고 단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이런 나비의 날갯짓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북한 선교란 기다림입니다.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예수님이 그의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 것처럼 저도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며 저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언젠가 북한이 열렸을 때 준비된 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를 때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신앙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를 알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북한 선교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저는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요. 모태신앙인으로서 계속 신앙은 이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해오던 중에 우연히 북북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자 북한 선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북한 선교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얻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주님 안에서 사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1905년생입니다. 근데 고향이 개성이세요. 그래서 월남하셔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많이 우시고 그랬는데 어릴 적부터 그 아버님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저도 북한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신도 집회 때 김선만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위한 먹거리들을 제공하는데 하우스 농사를 지는데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물 파는 사람인데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해가지고 김선만 목사님을 만나서 그 계기로 북한에 가게 되었고 한 15년 전부터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경험이 아주 참 특별하죠. 제가 꿈이 있다면 북한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하실 때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고 찡을 받아서 김선만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들이 진부령 고개를 내 차에다가 장비 싣고 넘어가서 한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물을 한 9개 정도 팠는데 파면서 그들과 만나서 관계를 갖고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참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뭐 말도 안 되지만은 전할 수 없어서 정말 우리가 꽃이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지대한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그들과 여러 번 이게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됐죠. 우리가 기계를 이제 장비를 설치하고 이제 사진을 좀 찍으려고 그 북측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사진기 주시라고요. 그래서 사진기 뺏는 줄 알고 괜히 얘기했나 보다 했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인사하시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늘에 인사하는 광경을 찍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인권에 일단 존중을 받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정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 동포들에 대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못지않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일정의 어떤 그 수입의 어떤 부분을 좀 더 적립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관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지상의 끝인 이 북한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우리 동포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재물을 좀 준비해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에스더의 말처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96년부터 98년에 이제 경제 위기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97년 여름에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가족들도 참 굶어서 돌아가시고 남으신 분이 바로 어머님과 이제 막내 동생이었는데 함께 이제 그때 탈북을 해서 다행히도 또 중국에 이제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친척들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2003년에 베트남으로 이제 나갔고
그 베트남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살다가 또 베트남에서도 이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한 2개월 정도 살다가 2004년도에 이제 그 대한민국에 이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낯설었죠. 여기가 아무리 우리말을 쓰고 있지만 뭐 이제 외래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운전면허라 그것으로 이제 바탕으로 대리운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골프장에서 이제 서비스업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캘린더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 영업직으로도 이직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ATM기 관리하는 이제 직원으로도 이제 일을 해봤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사장님을 모시는 이제 수행기사 하다가 일을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트럭이라는 거를 이제 사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그 어머님과 막내 동생이 이제 중국에 같이 넘어왔지만 2002년도에 그 중국인의 그 신고로 인해서 다시 북송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을 못하고 지금껏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백방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1년 만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뭐 친척들을 통해서 좀 이제 동원을 시켜서 이제 찾아봤는데 되게 뭐 찾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한국으로 다시 나왔죠. 그때 당시에. 근데 뭐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밤낮 없이 일을 했고요. 그래도 이게 쉬어야 되니까 쉴 때는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뭐 눈물로 이제 뜬 밤을 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다행히도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도행전 이제 16장 31절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말은 뭐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고 또 제가 그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예, 뭐 북한 선교에 지금 몸담고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그 우리 북한 선교라고 하면은 이제 탈북인 선교가 아닌가. 그 우리 탈북인들을 사실 삼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상처와 이제 고난을 이제 겪고 왔는데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준다면은 그 탈북인 선교가 이제 북한 선교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북한 선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멈출 수 없는 사명. 남들은 이미 물 건너간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1000번의 기다림이 허공 중에 흩어지고 단 한 번의 기대만 남는다 해도 기꺼이 그 1000번을 견디겠습니다. 1000만 이산 가족의 가슴에 겹겹이 쌓인 그리움을 한풀 한풀 걷어내며 70년 세월 응어리진 하늘 사겨내듯 모여진 기도의 눈물로 인고의 세월을 담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겠지요. 통일, 꿈에도 소원이었기에 우린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땅끝이라 부릅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고 전 세계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왔지만 세상 어느 곳보다 멀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거리는 지척인데 유대보다 멀고 사마리아보다 더 먼 북한은 우리의 땅끝입니다. 휴전선만 바라보다 잠든 이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때를 위해 준비합니다. 어떤 이들은 북을 두드리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어떤 이들은 북녘의 지도를 펴놓고 지명을 외우고 어떤 이들은 장사꾼이 됩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가고 가도 끝이 안 보이면 쉬었다 가겠지만 우린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북한 선교,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라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북한 선교를 생각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사명이기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격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이 모든 것의 해답이신 주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의 그날이 오도록 이 한반도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에겐 시들지 않는 열정과 헌신된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북한 선교사들에게는 북한 선교에 대한 강철 같은 믿음과 세월을 더해 갈수록 간절함도 더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